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잔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서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아그리빠의 허락을 받아서 바울의 변론이 시작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너그러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유대인의 고발에 의해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이유를 쭉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이 본인이 지금 변명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우선은 마치 간증과 같이 자신의 어린 시절, 처음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언급하게 됩니다. 자신은 유대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자신의 이 고백 속에 자신의 삶을 녹여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가장 바리새파 중에 가장 엄한 파, 이 가말리아의 학파에 거기서 배우고 거기에서 훈련하고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유대의 율법적으로도 완성되고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수준으로 율법을 준행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선 것이 왜 그런 거냐? 바로 그가 신문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느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이것이 되기를, 얻기를 바라는 것이었는데, 그 소망을 따라서 자신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고발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12지파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구약,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실, 그들을 이끌어 가실 그러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랫동안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보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도리어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버렸지만 자신은 도리어 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 소망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사실 자신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고발했던 이 유대인들과 같은 열심으로 나사렛 예수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자신이 찬성표를 투표하고, 그리고 여러 모독하게 하는 말도 하고 격분해서 아주 외국의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만큼이나 나는 그렇게 열심으로 율법을 추종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180도 변한 이유를 간증하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자신과 동행들을 비추게 되고, 거기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니고 이단 사상들을 얘기하고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 섬기는 자로 이들의 이단 사상들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을 박해해야 된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그 얘기를 믿지 않았는데, 도리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셨던 그 진정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분이 자신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얘기하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동안 바울이 한 것은 가시채에다가 뒷발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시에 자신의 발이 찔리고 피투성이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게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이고 칭찬받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자신을 해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였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서 바울을 만나니 바울에게서는 이건 엄청나게 충격인 거죠. 그런데 일어나서 너는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증인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증인의 사역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역을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우선은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증거할 때 그때 사람들의 영안이 뜨어져서 어둠의 세계에서 빛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러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사도 바울의 사역이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울과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증인되게 하시는데, 눈을 떠서 세상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그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먼저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의 온 땅과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에게까지 이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 그대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놀라운 사명,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에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거스르지 않고 주님을 거스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명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늘의 명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 삶의 한순간 한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증언을 한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그것을 전한 것밖에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는 그 일을, 그 얘기를 전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증거하지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던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베스도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도리어 또 아그리빠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실 바울은 자신의 변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간증을 하고, 이 간증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베스도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에게도,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의도는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을 꺼내서 말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상관없이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이 되고 구원의 말이 되고 승리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말이 들려지는 그 순간 우리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듬으시고 인도하셔서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물러간 그들이 물러가서 자기들끼리 얘기하지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사실 바울이 상소하지 않고 그냥 법정에서 이 일을 그냥 증거하고 재판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는 무죄 방면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가 있죠. 바로 로마에 가서 그가 또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에 불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억울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가이사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저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모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기꺼이 내가 불편하고 어렵지만 기꺼이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불편함도 감수하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를 선포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들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 오직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된 그러한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사함과 주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생명 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상이 무너져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과정들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깊이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예배의 지단들이 다시 세워지고 가정 예배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삶의 어느 곳이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셔서 하나님 평안함 가운데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며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져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도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와 전 세계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그러들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가문 은혜에도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이삭의 복이 가정과 삶의 자리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